다 함께 기도드리신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찬양드립니다. 저 앞에 오는 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습하고 열대가 계속되었던 이제 8월을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시작 9월을 맞이하여서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끝까지 이루심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달까지도 강건하였던 것, 안전하였던 것 저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모든 영광, 모든 존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저희 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최강자 집사님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날 강북 삼성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힘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미리 조기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의료 대첩이 있는 이 의료 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수술 날짜가 또 검진의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탄하게 형통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한 몸이 오니 한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힘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9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파서 입원하더라도 그 질병이 깨끗이 치료 안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지체들 아프지 않고 응급실 수용하는 일 없도록 막아주시며 또 대장 내시경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며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선진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가족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차량을 비롯한 성도들의 차량 안전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고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오니 저희들 하루를 시작할 때나 마감할 때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교독합니다. 35번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늘이 다른 곳에서 찬양받아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찬양 드린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조정자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배지 않는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하만상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강단에 세우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무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덥고 아버지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계절은 변함없이 지나감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무익하고 완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지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주만 바라볼 때에 하늘의 신비로운 문을 여시어서 아름다운 광채와 꿈과 소망과 비전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변덕스러워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짜증 부릴 때가 너무도 많았던 저희들의 자치를 주님 기억하시지 마시고 보혈의 피로 저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9월달은 좋은 바람을 주시어서 들판의 오곡백과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서 알곡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미련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목표는 어디인지, 내 꿈은 무엇인지,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봐도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주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대전 분산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여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무익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시는 말씀으로 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의 문을 열고 갈 때는 다시금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 꿋꿋하게 잘 써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변개함도 없으시고 회전하시는 법도 없으시고 대전 돈산교회를 국률히 보시고 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더딘지,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들은 선호하고 기다리는데 건강하지 못한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명령을 받고 왕의 지위도 명령도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하여서 왕관의 모든 화려하던 옷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바라보며 울부짖을 때에 외면하시지 아니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저들이 그런 심령으로 주께 주만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우리
자리에서 일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서오라 하시고 세상 무거운 짐 다 덜쳐버리고 나에게 오라. 내가 악한 자에게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사랑하는 너희들을 그냥 줄까 보냐 말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무릎을 세워 주옵소서. 오장육부를 괴롭히고 하나님 나의 심령을 힘들게 하는 더러운 악한 병마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수술을 앞에 두고 아직 잡히지는 아니하였지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번거롭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여, 그를 대전둔상교회 보내실 때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그래야 한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심령을 기울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여, 외과 의사의 손을 잡으시고 그의 정신력을 집중하시옵소서. 인간의 오명함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솜씨 안에 도취되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집도할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검사하는 기간 얼마나 지칠지 하나님이 그 손 잡아주옵소서. 그의 고통을 누가 대신 할 수 있사오리까? 우리 주님이 대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즐거운 추석이 아픈 추석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지체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꿈꾸는 것과 같은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그 환상과 꿈을 그리며 주께 기도할 수 있고 납작이 없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은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면서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한 우리 최 목사님, 가장 무사히 좋은 집 주셔서 있어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에서 꿈을 그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자녀들이 주 안에 번창하며 믿음 안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받는 복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내일 하면 내가 너희를 해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랑까지 엄밀하게 생각하는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 역사하여 주시고 먼 거리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좌우를 살피시어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늘 운전대를 잡으시고 여종과 남종을 기억하시어 무사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서 여름방학을 부모님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형제들과 보냈고 다시 학업에 간 사랑하는 자녀들, 그 어떤 장애물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꼬송이 같은 그들을 주님이 출입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이 그들을 미혹하거나 유혹하지 못하도록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자내가 모교회를 기억하고 부모 형제를 기억하고 성도들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그동안도 땀 흘려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던 어린아들도
하나님 메달을 받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찬양을 돌리는 당신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아픔과 고통과 악령에 시달리는 모든 영혼들을 반주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더러운 악기가 추방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재되는 이 악한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손과 심령과 목소리와 아버지 두뇌와 모든 심장 폐부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목요일을 두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대전 둔산교회 출신 모든 목회자들 위해 평신도들 위해 선교사들 위해 주의 지키심이 함께 하시고 모교회가 어머니의 품같이 늘 따뜻하게 언제든지 그들이 사모하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랑의 묘처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사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잘못 구한 것 사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시작. 하루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시는 이유와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교동문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예,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차고 넘쳐서 샘을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우리 최강자 시장님께서 요즘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샘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예. 삼국지를 읽다 보면 제갈량을 비롯한 지략가들이 보통의 장수들은 하지 않는 특이한 진법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을 등에 지거나 강을 등에 지고 싸우는 진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법을 쓸 때는 반드시 열어두어야 할 것이 바로 도망칠 수 있는 길입니다. 100% 완벽한 진법은 없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위기의 상황에서는 적을 포기하더라도 아군을 살리기 위해서 도주로라는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도주로, 탈출로를 확보하고 싸워야 되는데 소수의 뛰어난 지략가들은 도주로, 탈출로를 포기한 채 산을 등지거나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적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진법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요. 여차하면 뒤돌아서 도망쳐야 되는데 산이나 강, 바다가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목숨을 걸고 싸우기에 오히려 승기를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진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보더라도 11명이 뛰어야 되는데 한 명이 퇴장당하면 분리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빠진 팀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죠. 한 명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된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게 오히려 정신적인 연결선이 되어서 이기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하지만 이것도 어쩌다가 한번 해야지 맨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안전불감증처럼 나태해질 수 있으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펼치게 한 진법이 말씀드린 진법과 비슷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닷가에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일을 들은 애굽 왕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이야말로 복수를 하고 탈출한 노예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나오듯이 바로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자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어서 빨리 떠나라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애원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자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던 애굽인들이었어요. 그랬던 애굽인들과 바로였는데 그랬던 그들이 5절에서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런 후회를 하면서 병거와 선벌대를 동원하여 지휘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게 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애굽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심으로 사람이 강팍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강팍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팍케 하심으로 완악해진 애굽인들과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쫓았습니다. 이 쫓아오는 서슬퍼런 바로와 애굽인들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는 이들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를 갈며 쫓아오니 얼마나 놀라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겁과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잃은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다 짐작했던 일이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되면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다 좋지만 안 되면 과정 속에 아무리 감동이 있었고 또 기쁨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더 안 좋게 되었으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안 했다면 더 나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겨우 탈출했는데 저렇게 뒤쫓아오니 더 큰 낭패를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뒤에는 깊고 넓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앞에는 화가 날 대로 나서 복수하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애굽인들과 바로가 있는데 이 판국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말들을 하셔야 되는데 믿고 따르기에 너무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바라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렸을 거예요. 정말 손발이 떨렸을 겁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느니 아직 조금의 여유라도 있을 때 이곳을 벗어나서 도망치는 것이 훨씬 낫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여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뱀이 되기도 했고 애굽 술사들이 지팡이였다가 뱀이 된 그 뱀을 잡아먹기도 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는 다들 인정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들면 깊고 푸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될 것이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 놀라운 일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감기나 기침 정도는 나을 수 있어요. 세상의 약으로 의술로도 그 정도는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치료하실 거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넣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날강에 댔을 때 날강이 피로 변한 것, 개구리가 올라온 것, 땅에 티끌을 쳤을 때 이가 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심한 악질이 생긴 것, 불모의 재가 독한 종기가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발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우박이 애굽 전국에 쏟아졌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낮으로 불게 하심으로 아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였던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집을 제외한 모든 집에는 처음 난 것의 죽음이 임했던 것이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들이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루실 수 있으시고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큰 파도와 거센 바람으로 죽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후에 바람과 바다에게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랬을 때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자 제자들이 기이 여기며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이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사람을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넣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넣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넣지 못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능력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를 경험할 때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생길 때 더욱더 큰 신뢰와 확신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오늘의 우리를
땅에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가만히 설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만이 서 있을 수가 있지, 믿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옮겨갔고, 그런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으며 애굽진과 이스라엘인 사이에 이르렀었고, 그랬을 때 애굽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쪽에는 밤에도 밝아서 애굽이 있는 저쪽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쪽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 어둠이 그 빛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여기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 움직이질 않아.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 홍해를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절벽으로 몰아붙이실 때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실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절벽으로 몰아붙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금방 홍해 열으셔. 유다강 열으셔. 그러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무사태평하게 안일하게 있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절벽으로 몰아붙이실 때, 재정적인 절벽으로 몰아붙이시고, 건강의 절벽으로 몰아붙이시고, 관계의 절벽으로 몰아붙이실 때 두려움을 가져요. 무서워해.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절벽으로 몰아붙이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막으시고 못하게 하신다면 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이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길을 내실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길을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며 생각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의 성향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을 먹여야 된다고 하니까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들 잡은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생각해 본 거예요. 고기 잡을 생각도 해보고 사냥할 생각도 해봤는데 이 24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재간이 모세에게는 도저히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과 미리 알아본 길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새워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요 그것이 소용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들 공감하시죠? 그 길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심초사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발품도 팔고 다 했는데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 말 들었는데 고민했던 문제들이 너무 쉽게 해결돼요. 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가려고 하는 수많은 길을 막으시고 홍해의 길만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막으실 때는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서는 안 되는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더 큰 피해와 손해를 입기 전에 막으셔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막으셨고 새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싫든 좋든 간에 홍해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이왕 가는 것, 이왕 하는 것,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열렸어요.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 길로 들어가.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그런데 그 길을 바다를 건너면서도 짠내나. 나 이 바다 냄새 진짜 싫어. 나 바다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인상 얼굴 표정만 봐도요 이 사람이 좋아서 하는지 싫어서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이왕 할 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쁨으로 저 일을 하는구나. 자원함으로 저 일을 하는구나. 저 얼굴에 행복이 있구나. 이왕 할 거 그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싫게 팍팍 내면서 그러면 하고 나서도 보람이 없어요. 하고 나서도 보람이 없어요. 저희들 고리 찬양하고 나면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유튜브 한번 모니터해 보세요. 모니터하면 우리 멤버들 얼굴 표정에서 싫은지 좋은지 다 드러나요. 우리도 지금 유튜브에 올리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교찬아 일로 와봐. 앉아. 유튜브 틀어놓으셔. 봐봐. 이때 너 왜 이렇게 인상 썼냐? 야 어차피 할 거 좀 기쁘게 하지. 너 왜 이렇게 심술났어? 하나님 저 때는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 야 비겁한 변명하지 마. 내가 너 다 알아. 이씨.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 외에 다른 길 있으십니까? 다른 길 있으면 가보세요. 저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믿어요. 어차피 이 길 가야 되는데 오늘도 날이 밝았어? 오늘도 새벽 예배에 일어나야 돼? 오늘도 또 씻어? 어제 씻었는데 오늘도 또 씻어? 머리 또 감아? 오늘 또 와이셔츠 입어야 돼? 또 옷 갈아입고 또
나도 가야 돼?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을 또 월요일이야. 또 직장 가야 돼.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자고요. 이왕 갈 거 다른 사람들 주춤하는 동안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베드로처럼 주여 저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이름 안 나와도 베드로는 나왔잖아. 우리 그래보자고요. 예, 이왕 할 거 제가 제일 앞장설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쟤는 또 앞장서네? 야, 쟤 앞장서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런 나비 효과,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9월 첫날이에요. 우리가 싫든 좋든 이 9월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걸어가시겠어요? 저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설레임으로 걸어가고 싶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5일 강북삼성병원 예약돼 있고 곧 수술을 할 예정이죠. 걱정되는 왜 전들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다 맡기자고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나가죠. 저부터가 믿음으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우리 최 집사님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우리 목사님 헛방인 게 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기도하는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우리 최 집사님 암 걸렸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께서 둔산교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둔산교회에 어떤 역사를 하실지 지금 벌써 몸은 다른 교회에 계시는데 마음은 여기고 있어요. 너무 흥미진진하시네. 매주 우리 최 집사님 붙들고 어떻게 됐어? 얘기 좀 해봐. 우리는 더 떨리는 기대, 더 설레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믿음의 눈을 보자고요. 이제 새로운 9월달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우리가 아니라 최선을 다 하나님 지금 주신 이 시간, 이 기회가 가장 귀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9월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9월의 첫날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드리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그냥 아이고 9월이 시작됐으니 뭐 똑같겠지 그런 아니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 9월달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이미 말씀에서도 나오고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원로 사모님 통해서도 나오셨던 것처럼 일정보다 빨라졌어요. 빨라져서 검사 결과는 대장암으로, 또 예쁜 암이 아니래요. 아주 못생긴 암이래요. 그래서 못생겨서 제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술할
의사 선생님과 방사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최 집사님과 보호자가 같이 가서 의논을 해서 수술 일자를 잡을 거랍니다. 그래서 의료 분쟁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빨리 발견하시고 빨리 진행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원로 사모님 기도하신 대로 빨리빨리 수술되고 치료돼서 추석 때는 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그리고 한 지체의 영광은 우리 모두의 지체의 영광이니까 우리 유민이가 유도를 배우고 처음으로 저번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너무 나가고 싶었지만 아빠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못 나갔는데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답니다. 예. 영광을 지켜주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들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가 잊었네. 내 손에 든 검을 굽지 말아라. 정하기 등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이절 한 번만 이절만.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8월 한 달을 우리 가정 안전하게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9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걸어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은메달 감사드립니다. 건강검진 무사히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물 감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는 거룩한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극동방송을 비롯하여 선교사님과 또 거리에서 무더위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얼음물을 통해서 귀한 선교의 예물을 사용드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오래된 교회의 수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소원으로 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이 힘써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연히 이루어 주시겠지만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소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저희의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막혔지만 또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고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